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제까지의 모든 상황들과 또 생각들은 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날 새 마음과 새 기분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건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은 잠언 20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 영상을 이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잠언 20장 2절 말씀 볼까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전 말씀에도 이전 장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왕정시대니까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겠지만 여기서의 상징적인 왕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이걸 믿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왕이 나다. 아직 거듭나지 않으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것. 근데 그분을 진노케 하는 일이 뭘까요?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섭리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사자의 부르짖음 같은 그 진노를 바라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건 이렇게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을까?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나? 이게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물론 다투고 의가 상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품는다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우리의 생명과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대하라.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하고 분노케 하는 일을 우리가 저지른다면, 그렇게 행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또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생명과 관련된 건 언제나 여지가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 내 인생을 오늘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모략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죠. 우리의 생각이 깊은 우물처럼 깊은 물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쵸?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의 깊이가 10길, 엄청나게 깊은 물보다 훨씬 더 깊어서 그 속을 알기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명철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결국 우리 안에 지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잠재력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를 잘한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일 모르는 게 우리 스스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초반부, 극초반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컸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타인의 시선에서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 자랐던 것이지. 그러므로 나를 가장 잘하는 건 내가 아니고요. 나를 처음부터 지켜본 그 대상이 우리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 중엔 그런 대상 한 명 있습니다. 부모님이시죠. 부모는 우리의 처음부터 모든 시간들을 다 보고 옆에서 지켜보았던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진심이고 지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모르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물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과의 사이가 항상 같이 있지 않게 되는 독립한 이후의 삶에는 부모님이 모르는 영역이 물론 생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처음부터 극초반부터 바라봤던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지혜이고 우리 안에 잠재력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략, 생각을 끄집어내고 길러내는 지혜가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모략을 끄집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또 주님께 의지하겠죠.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아니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삶의 목적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잠재력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12절에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분께 우리 날마다 간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잠재력이 드러나게 되고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봅시다. 10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똑같은 말씀이 23절에 또 나오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한결같지 않은 추, 다 그 무게를 재는 수단이잖아요. 보통 이제 어시장이나 이렇게 수산시장 같은 데 가면
횟감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키로로 재가지고 키로당 물고기 값을 매길 때 이 은근슬쩍 상인들이 손을 더 이렇게 꾹 눌러서 저울을 눌러서 무게를 늘리고 값을 더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의 목적은 겉과 속이 다른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이스한 삶인데 속으로는 굉장히 숨기는 것이 많은 삶, 또 겉으로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 뭘 우리가 이중성이 누구나 다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합쳐가는 것, 하나로 통일을 해가는 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나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나 동일한 삶, 동일한 사람으로 서게끔 노력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에 우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도 있었던 병이지만 이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이 오늘 시대에 더 커진 이유는 뭐냐면 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의 갭이 훨씬 커졌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내 모습과 나 홀로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이 너무 괴리가 크면 마음이 갈라지고 그 안에서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감기, 이 우울증의 원인이 이 영과 혼의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스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굉장히 많죠. 이유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속으로 진짜 자기가 감추고 있는 진짜 모습. 요즘은 그걸 상품화시켜서 본캐, 부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많아질수록 여러분 우울증은 커집니다. 여러분들 안에 일치된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한결같지 않은 추.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그거 주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목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공평한 목회예요. 평등한 목회가 아니고 공평한 목회. 평등은 숫자적으로 일괄되게 똑같이 나누는 게 평등이죠. 100개가 있으면 하나씩 나눠서 똑같이 나누는 게 평등이지만 공평은 뭐냐면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게끔, 그러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람에게 조금 더 기울일 수 있는, 그러나 그 목적은 한결같은 그런 목회를 추구합니다. 되게 어렵죠? 말만 해도 어려운데 실천하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고 신방을 해도 가능하면 공평하게, 또 기울어지지 않게, 한쪽 편만 들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겉과 속이 일치되는 삶이 일어날 때 영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14절도 그 예잖아요. 14절. 물건은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게 겉과 속이 다른 대표적인 모습이죠. 물건 살 때 이건 비싼 것 같아요. 깎아주세요. 별로 안 좋네. 막 이러다가 집에 가가지고 이거 싸게 샀다고 자랑하고, 물론 그게 사는 재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한결같은 삶을 살리라. 그게 정직한 자의 삶이고 주님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지혜로운 하나님 가이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모략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 안에 길러지고 개발되어지고 더 풍성하게 폭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르게 세워지는 한결같은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